지키시죠. 오직 주님만 날 도우시죠. 오직 주님 날 지키시죠. 오직 주님이 날 세우시죠. 오직 자비로 날 이끄시죠. 나의 고통 주님 보셨네. 나의 슬픔 주님 아셨네. 주님만이 나의 참 친구.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께 기도할 때 내 손을 들어주시죠. 나의 고통을 들으시며 아픔을 이기게 하시죠. 오직 주님만 나의 힘이죠. 오직 주님이 날 이끄시죠. 오직 주님이 날 지키시죠. 그 사랑에 나는 힘을 입었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승리하신 주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두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를 뒤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염려가, 때로는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꼭 잡아주셔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잡고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셔요?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렵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힘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생각하면 설레게 되고, 예수님 생각하게 되면 기대가 되고, 그죠? 만약에 우리에게 삶에 예수님이 없다라면 너무나도 공허할 것 같아요. 허전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급급해하고 항상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다다. 따라서 예수님은 다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아멘.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다 채워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야 돼요. 구원을.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뭘까라는 거죠. 그 첫째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연합과 그리스도와 연합은 다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의 연합은 두 사람의 의견을 서로 조화를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뜻만이, 그리스도의 생각만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만이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 서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동의하는 것과 똑같은 동의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는데 다 이해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등에 동의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멘. 동의하시다. 아니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요? 이해가 돼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는 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해는 안 돼. 도저히 이해는 안 돼. 근데 믿어져.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어떤 요만한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뭔가가 해야 되겠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상급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오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아니라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어떠한 모든 것들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합을 하신다고 하지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의지가 죽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와는 연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야지만 연합이 되고 죽어야지만 믿어지게 되고 죽어야지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와서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뢰밭 같잖아요. 그죠? 사람은 판을 걷는 것 같잖아요. 언제 어느 때 내 그 지뢰 같은 것이 터져서 내가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을 만날는지 언제 어느 때 사람 같은 거를 걷다가 언제 가서 수원 같은 데 빠질는지 물속에 빠질는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와 혼자나 연합을 이룬 사람은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자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지 아직도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들고 막 이런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제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그죠? 이게 뭐냐? 아버지 뜻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것도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가난 속에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 바로 아버지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그랬죠. 어려움이 올 때는 나를 빼내는 작업하시는 거라고. 그죠? 나를 죽이는 작업.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가 있지 않는가?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말로 생각과 견해와 아주 내 뜻이 아주 고정관념처럼 바뀐 것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집이고 아집이고 옹고집 같은 것들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이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바로 예수님, 다 이분들을 위의 것을 찾고 가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죽였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항상 말씀하기를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자기를 죽인 거예요. 자기가 그 잡혀갈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인간인 베드로가 검을 갖다 쳐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12영 되는 더 영 되는 그 영을 내가 부릴 줄 몰라서 그래. 여기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잡으는 걸 못 잡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르시고,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이미나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도 그럽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왔다고 보다가는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그죠? 내 혈기도 살아있고 내 모든 것들이 지금도 막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은 자기가 죽음에까지도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바로 이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그랬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늘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소망하고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오셨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또 가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에게 마귀는 그러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주려고 해요. 그죠? 네가 내게 절만 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너에게 다 줄게. 내가 나에게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 그리고 돌덩이를 떡덩이를 되게 해봐.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합니까? 뭐예요? 정욕적이고 명예적이고 모든 것들을 권력으로 가지고 계속 예수님에게 너 여기서 이걸 누리고 살아. 내 밑에서 살아.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욕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면 예수님은 피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왕 삼으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죠. 아유 나를 왕으로 삼아 막 으쓱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은 왜요? 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행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도 그러한 명예의 욕도 다 버리시게 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그랬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리고 고스란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가셨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저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내가 죽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땅의 것에 내가 소망을 품고 가다 보면 땅의 것은 없어질 것이고 새하여질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은 땅의 것이 더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앞에. 그것을 가지면은 축복받은 것 같고 그것을 가지면은 뭔가를 대단한 것 같고 인기 몰입하는 것 같고 하나님 굉장한 사랑을 입은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한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나가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마음에 정말로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됐을 때 순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자아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만에 하나 내가 순교장에 갔을 때도 순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못 죽어요. 그렇죠? 내가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내 자아를 갖게 됐다 그랬잖아요. 내 자유의지. 그렇죠? 그래서 내 자아를 가졌는데 예수님은 내 자아를 다 하나님께 반납하고 오신다 그랬죠. 그분은 자아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어.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고 바로 아버지를 위해서도 철저한 순종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는,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죽어야지만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지금 생명은 한계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이 있음을.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것이라. 내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수 주요.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한계적이고 우리의 이거 정말로 한시적인 생명이 이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바로 영생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생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얻은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가를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도 이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만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사건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자에 주고, 그러니까 죄 없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 없다, 의롭다 이걸 인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누구 자녀가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죄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뭘 줘요?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돼.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나보다 더 착한 사람, 아무리 나보다 나은 사람, 뭐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뭐 해도 십자가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영생을 얻지 못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죽음과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구속의 죽음이래요. 대속의 죽음이 뭐라 그랬어요?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리고 구속의 죽음은 나를 사서, 죄에서 사서 나를 뭐예요? 해방시켜줬다. 구속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줬다. 그 예수님은 무엇으로 갔다가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마귀 사단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마귀 사단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 보면은 금방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 사단을 금방 가지 않습니다. 무적행위 속에 천년종을 집어넣고 그만큼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또 그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까지 다 죽이기 위해서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전쟁을 하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누구에게 갔어요? 권세가 이제는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색도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내 세상이다. 내가 이제 하나님도 되고 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되고 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을 당하셔야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우리를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모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마귀를 멸해서 우리를 뭐예요? 사망 권세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친밀한 계획 속에 이루신 거예요. 마귀는 그 계획을 모르죠. 마귀는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때부터 벌써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그 모든 여정을 이 땅에 오시면서 여정을 보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더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애굽으로도 피난도 가시고 나세렛이라는 동네에 가시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무슨 땅에서? 스불론 땅이에요. 납달리 땅이에요. 이미나 성경에 그 기록이 돼 있어요. 납달리 땅이요 스불론 땅이요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거기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 거기서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세례관이 잡힌 것을 듣고 예수님 피한 곳이 그곳이었어요. 그것이 그냥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 또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러한 수렁에 빠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될까? 막 후회스럽고 이렇게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니라.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신 이유는 아버지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제자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불론 땅 그 해변가로 갈릴리로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당면한 문제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아버지 뜻이 참 중요해요. 아버지 뜻은 선한 뜻이에요. 아멘. 너무 감사한 게 마귀의 뜻은 악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선한 것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가 그랬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죄에 짓지 않게 하신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나오죠. 너희가 형제가 불의가 다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지 않은 사람, 그들에게 사망의 죄를 짓도록 그들을 인도해 간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지 않는 길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고의 길, 최상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때로는 평탄한 데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무조건 감사해요, 진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는 이제 죽이면 되겠구나. 그죠? 그랬지만은 보세요. 바로 때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시잖아요. 그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루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혼자 같잖아.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고, 때로는 남편도 내 마음 모르는 것 같고, 자식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 몰라줘요. 어떻게 다 합니까? 오죽하면 그랬죠? 네. 천길 물속에, 그 물속은 재석할 수 있지만 한치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형제가 알고 자식이 압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지 않고 오직 나를 만드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게 되면 책도 해주시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와 언제나 연합을 이루고 내가 죽고 다시 내가 죽어야지만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금 죽어야지만이 다시금 살리심을 얻게 되는 거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갔을 때에 바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영원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귀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우리가 한국 천국에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은 정말로 내가 죽어야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18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세워 늘 영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